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력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동시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지요. 그 다음 주부터 대림절, 새로운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1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하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손길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딸아이로부터 들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듣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아침 수업 시간이라 잠이 좀 이렇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커피 뚜껑을 따지 못했대요. 근데 졸리니까 이렇게 따서 마시고 싶은데 못 따고 낑낑대고 포기하고 또 가겠다 또 이렇게 따르려고 이렇게 낑낑대고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오시더니 뚜껑을 딱 따주더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언제 따른지 궁금해갖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낑낑거리고 있을 그 타이밍에 오셔서 뭔가 이렇게 딱 따주신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교수님은 번이 눈앞에 보이시는 물리적인 분이고, 그리고 또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강의실에 있는 애들이 다 보고 키득댔으니까 하영이한테 개인톡으로 퀵크크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거나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삶에 여러 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남들은 안아주지 않았을 것 같지만, 남들은 몰랐을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위험한 일에 확 뛰어들고 싶었던 순간들,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뭔가 부셔야지만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렇게 폭발 직전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 아닐까.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셨던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은 없을지라도 내 생명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열매가 아닐까. 내 열매 말고 하나님이 내게 심으신 열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금년 한 해 돌보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제 마음은 어느 때 무너지냐면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 떠날 때 무너지죠.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 나누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교인이 절반이 떠나갔어 이러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딱 두 가정 있는데 한 가정 떠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분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라는 얘기는 제게 이렇게 이 가정과 저 가정 이렇게 두 가정 정도 되는 거예요. 저에게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도저히 이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떠나간다면 저는 과연 내 마음이 어떨까? 물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언제 접게 될까? 이들이 떠나가는 날 교회 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책에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쓰신 내용이에요. 24년 만에 얻은 한 명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나 딱 한 명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그분의 실생활에 맞게 적용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를 24년간 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24년이 걸린다? 정말 마음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24년 만에 한 명의 성도가 왔어요. 그 한 명의 성도는 어느 정도냐면 24년 동안 혼자 예배드리다 한 명의 성도가 왔으니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한 명의 성도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난 단 한 명이라도 목회할 거야 생각으로 기쁨으로 그 성도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내보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닫는 것도 아니고 폐쇄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말고 다른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나가라고 말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나? 교회를 세우는데 24년 걸린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아직 18년밖에 안 됐거든요. 내년에 19년이 되지만 우리에겐 좀 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게 은퇴할 때까지 30년, 40년의 시간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목회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이 있지만 일단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 마음속에 여전히 제 마음의 자부심으로 잡고 있는 첫 번째 성도,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랑 같이 18년을 같이 해왔던 건데 그들이 내 목회의 열매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그 빌라도에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던 걸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더라면 36절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워서 빌라도의 손에 죽는 일 막아주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만 감동으로 받고 우리만 믿음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문들이 심리학이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이 안에서 인문학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간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팔복, 산상수훈 이것은 당신의 삶의 큰 지침서가 된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막 흥분해서 잘하고 있다가 여기서 막히네. 누구를 대신 풀어달라고? 좀 도와줘봐요. 바나바를 풀어줬어서. 바나바 맞죠? 왜 갑자기 바나바.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큰 강도 바나바를 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어주고 도리어 가장 악한 범죄 행위를 했던 바나바를 변호한다니요. 그를 풀어달라니요. 그 대가로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한다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던 건 도대체 어떤 경우라야 어떤 상황이라야 예수님이 이런 모멸감을 참으시면서까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걸까? 제가 좀 무리하게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이 오바가 좀 되는 건데 여러분 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살면 어렵죠. 세상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헤쳐나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일으키고 다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버지 안부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왔다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걸로 좋게 나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랑 연락하지 않는 거, 나를 아버지로 기억하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으니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대답할 수 있겠니? 대답해봐. 저거거든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고. 아들은 뭐야? 아빠는 내 지갑. 이걸 잊지 말라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아빠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돌아설 때 우리 아빠가 있지. 절대로 아빠의 사랑이 있지.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디 가서 돈 빌릴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 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절대로 바닥이 아니라는 거 아빠가 내 지갑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기억해 주길 바라요. 힘들 때만 찾아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애들이 잊어버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란다. 내가 네 아빠란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잖니. 내 사랑 잊지 말라고. 너는 내 지갑이, 나는 네 지갑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말하다 보면 가끔 본심이 나오기도 해. 본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랬는데 애들이 나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나를 사기꾼으로 신고해버린 거예요. 사기꾼으로 신고했는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받는 때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 사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같이 들여다볼 때 제 마음을 울리는 건 죽인다 해도 나는 쟤들의 아빠가 맞습니다를 하고 싶은 거지. 애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애들이 나를 도리어 사기꾼이라고 재판장에 넘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무능하여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고 변호사들 세울 수 없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 아이들의 아빠임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지.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들이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우리 아빠였구나를 기억하게 되기를,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본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살면서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나라가 따로 있고 그 나라의 왕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나라의 왕은 자신이 피멍이 들지라도 온몸에 피를 흘려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니들의 왕이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울렸던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내가 네 왕이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돈 받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무지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한 끼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놀랍게도 누구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드는 데는 소개하셨냐면 왕과 권력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늘 언제나 자기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어떤 신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를 자처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 있는 자의 신, 권력자의 신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차라리 죄 가운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비난받고 정죄받고 살아가지만 니들의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주님은 아십니다. 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아세요. 저들에겐 주님을 고소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아세요. 저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그만한 지혜도 그만한 열심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단상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따로 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맛있는 음식 몇 개 더 준비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로 추수감사주일을 끝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게 있고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내년에도 역시 우리의 사랑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내가 저들의 왕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고 싶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자신의 온몸의 물가피를 내어주실 수 있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이 땅에서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왕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왕이심을 기억하며 그 왕과 함께 사는 삶을 가장 복되게 여길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